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1절까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저랑 좀 스킵하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장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제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거기까지 읽고요. 그리고 27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르치게 하니 사람의 틀을 우리에게로 드리고자 하노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나라의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있으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는 이를 이기며 이미 자기에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도 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물으시더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구속할 때 이스라엘에 일어나 백성을 구해와 살게 하다가 또 망한즉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격하는 일에 사람들의 믿음을 축구하면서 은혜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며 바르게 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아주 조그만 유대교의 한 지파로 종파로 시작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얘기이죠. 이 교회가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냥 유대교에서 좀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한 조그만 그룹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자기네들이 유대교하고 이렇게 갈라진다는 생각은 못했죠.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이방인들한테 증거되면서 이제 유대교하고는 다른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유대교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확장되는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보고 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공원에서 듣게 되고 또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주둔지에서 움직이다가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로마 제국 전체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고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제 그 얘기죠. 복음 증거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사실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들을 잡았다가 사도들이 밤중에 천사들이 기적적으로 옥에서 이렇게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죠.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는 40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죠.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반대한 것이 부활의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메시지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한 것은 그 메시지 자체라기보다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네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좋다. 네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도 좋다. 네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복음에 대한 아주 중심적인 반대이고 중심적인 저항입니다. 네가 말하는 거 다 좋은데 그거 꼭 예수의 이름에다 붙이지 마라. 그 예수의 이름 좀 치우고 얘기하면 안 되냐? 우리도 다 사랑하자고 하는 거 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8절과 또 밑에 있는 이 구절에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이 저항하고 있는 그 중심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독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만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진짜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아니고서는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항상 예수의 이름에다가 모든 것을 건드는 것입니다. 네가 한평생 찾던 그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거치지 않고서는 너한테 오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왜 부처의 이름으로도 또 모하메드의 이름으로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도 다 우리가 결국에는 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만 길이 하나라고 얘기하냐. 그것입니다.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도 구원에 이르고 이 길을 따라가도 구원에 오른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여러 개인데 끝에는 만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쩌면 이 산이 그 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산에 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길이 다 만난다고 도대체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현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길은 결국엔 만나게 된다. 그 얘기는 아무 종교에서도 안 해요,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내가 바로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거를 굳이 부처의 이름으로, 왜 그것을 굳이 마호메드나 무슨 알라의 이름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어쨌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크게 저항을 받은 건 뭐냐면, 왜 하필 그 이름이냐, 왜 하필 예수의 이름이냐, 그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를 뺀 메시지를 잘 포장해갖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셔야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런 얘기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 우리가 줘야 될 진짜 약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 없어요, 사실은. 그 이름이 사실은 진짜 능력이에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세상은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만약에 이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이 선포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사람을 임금과 구원자로 만드셨다면, 그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냥 당신은 임금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갖고 새로운 왕이 한 명 왔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 웨이코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고 이 웨이코 시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당신 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왕이세요? 그럼 거기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자이고 임금이면 그 사람 바 앞에 엎드리는 게 마땅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나는 나한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싶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엎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놔두세요. 그것이 이 복음 메시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 임금은 우리를 압제하는 임금이 아니라 살리는 임금이기 때문이죠. 어쨌건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수많은 박해들이 있고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사도들은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이 위협할 때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처음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소아시아에 있었던 한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어요. 로마에서 잡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들였어요. 근데 자기가 총독인데 아무리 법적인 근거를 찾아도 이 기독교인들을 왜 우리가 잡아서 처벌해야 되지 하는 그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그때 황제였던 트레이즌한테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인을 잡긴 잡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냥 별로 이렇게 로마 제국에 위협을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한테 처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황제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놔두고 누가 고소하면 그냥 잡아들이지 색출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3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건물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로마 이 법적인 어떤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로마 지성인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죽여야 되나, 어떻게 왜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제목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였냐면은 황제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고집이 세다. 너무 고집이 세다.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 같다.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이 이웃하면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충성이 로마 황제한테 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 꼭 다른 나라 사람 같다. 여기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영주권자나 또는 F1이나 그런 사람 같다. 싸움이 나면은 로마를 위해서 싸울 것 같지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충성은 바꿀 수가 없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로마 제국이 쓰러뜨릴 수 없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임금 예수라는 인물이 깊이 박혀 들어갔는지 아무리 개정시키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예수의 이름에 딱 걸리면은 저는 못하겠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 충성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꼿꼿이 서 있냐는 것이죠. 로마의 지성인들이 잡혀온 그리스도인 여종들, 아주 기업도 못 받고 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의 권위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딱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다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켜서 그렇게 용기를 기르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갈릴리의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런 용기를 넣어줬는가? 그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박해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이 이 로마보다 훨씬 권위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들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20절 말씀이죠. 뒤에 사자가 와서 뒤에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한테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잡혀 들어온 사람이 성전 한 복판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으면 그거는 다시 잡혀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위협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도전이 사실은 우리한테 생겨요.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도 혹시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만 읽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혹시 내가 그냥 찾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만 혹시 우리의 마음,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어서 정작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야 위로가 되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순종하는 데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저한테 오는 도전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용기 있지 못한가? 왜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도들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읽고 있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읽고 있지를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가 참 어렵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순종하기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한 절씩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루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가? 한 말씀에도 100% 순종할 수가, 하루도 100% 순종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녁에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저녁에 이 말씀을 갖고 내 영혼을 살펴보니, 내 하루를 살펴보니 처참하다. 한 군데도 제대로 순종한 구석이 없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이 말씀에 다시 신실하게 돌아가자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한 말씀도요, 정말 한 구절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프리라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처럼 돼가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다 거지와 같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왕국의 왕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왕자와 공주로 만들겠다고서는 속은 아무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왕자의 옷을 입히고 공주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왕국으로 데리고 간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되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꾸로 옷에 맞추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옷을 내 몸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삶은 내 옷인 그리스도에 내 몸을 맞추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면서도 이건 안 되는 게임이야 그러고서는 포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우리가 다 사모하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속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다만 100분의 1이라도 아니 어제보다 내가 한 걸음 더 순종해야지 하고서 한 걸음을 디디세요. 그게 마치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한 걸음 디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적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라.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을 위한 빛이요. 이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복음의 맛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이 증거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소명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는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한테 회당에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말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설립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설립하지 않았는데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누가 설립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름 없는 신자들이 전도한 결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남자죠. 근데 항상 얘기할 때는 여자를 먼저 얘기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프리실라 앤 아쿨라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자가 더 죽게 열심히 썼다는 얘기예요.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죽게 헌신되어 있는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왕언이라는 얘기, 전도자라는 권선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바울은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한 팀이 돼서 일하다가 이제 바울과 갈라져서는 뭐 했겠어요, 여러분? 장막 있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만드는 장사,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루디아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한테 네가 만약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결국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증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있건 없건 간에. 사도들은 그 아이덴티티를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3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거 너무 두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런 기독교로 박해하는 제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도 증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증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냥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뒤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다 원하시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한다. 내가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오늘 내가 따라서 산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수님께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이 진짜 내게 임하는지 이 가정에 임하는지 이 교회에 임하는지는 시험해봐야 하는 문제죠. 그렇죠? 시험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증거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그 연약함과 그 낮은 가운데 증거하는 것에 권능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 말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증거의 내용은 물론 앞에서 얘기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뒤에 사자가 그렇게 말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사도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봤어요. 깊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도 봤어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우울증에 빠졌던 학생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도 보았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야.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네 안에 빛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밀하게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일어섭니다. 일어서서는 야, 니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서 난 일이라면 그냥 다 없어질 거야.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간 거면은 니네 큰일 났다. You are in trouble.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참 무책임하게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말리엘이 얘기한 갈릴리 유다는 실제로 자칭 메시아로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그를 메시아라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한테 완전히 몰살당하고 결국 유대 역사 안에서는 갈릴리 유다 하면은 실패한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죽음에서 일어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대적자들이 채찍질하면서 이 이름으로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고, 그리고 공회에서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날마다 집에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기뻐하면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하고 버스데이 파티하는 것보다 그 사람하고 같이 고생하는 것이 더 기쁜 법입니다. 아버지들이, 우리 특히 한국 남자들은 부인들이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하나도 없죠 뭐. 네. 존재감이 없어요. 네. 근데 아버지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아버지들이 제일
제가 아버지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아플 때. 내 아이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들은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고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불과 물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게 되면 좋은 일에 함께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것을 훨씬 더 기쁘게 여겨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준 너무나도 신비한 사랑의 능력이죠. 그 사랑의 능력.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예수가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그 교회. 그게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도저히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 이 완전히 드러나는 교회예요. 무슨 큰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얻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에 참여하고 또 이 말씀에 드러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어떤 격려를 받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어두웠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와 밝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죄책감에 눌려있던 사람들,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천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을 채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